예, 안녕하세요. 예,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됐죠? 예, 우리가 나이 한 살 더 먹었어요. 자,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지나간 업장은 깨끗하게 소멸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돼요. 마음같이 참 잘 안 됩니다. 그 불교설화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 옛적에 히말라야 산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그 설산, 눈 덮인 설산에 새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그 새 이름이 이제 실단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실단이라는 새가 있었는데 이 새가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얼마나 추워요. 덜덜덜덜 떨면서 하룻밤을 힘들게 보내면서 늘 마음으로 다짐을 한대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만들어야지? 집부터 만들어야지, 둥지부터 만들어야지 하고 덜덜 떨면서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딱 해가 뜨면 뭐 할까요? 놀러 다녀요. 이 나무로 저 나무로 놀러 다니고 이 나무로 저 나무로 열매 따먹고 낮잠 자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노새 노새 언제 놀아? 예, 젊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막 그렇게 또 날아다니면서 놀다가 밤이 왔어요. 집을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잖아요. 또 어디 구석에 낑겨가지고 또 달달달달 떨면서 밤을 보내는데 또 뭐라고 결심해요? 내일 해가 뜨면 집부터 지어야지, 내가 둥지를 만들어야지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또 뭐예요? 또 놀러 다녀요. 그러다 평생 동안 집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새가 있으니 그 새의 이름을 실단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불교설화에 나오는 그런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남 얘기 같지가 않고 누구 얘기예요? 예, 스님 얘기가 아니라 보살님 얘기예요. 대놓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네. 내 얘기예요라고 내가 얘기해야죠. 예?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다 우리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몸으로는 따라주지가 않아요. 몸으로는 따라주지가 않고 마음으로는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교리를 공부해 보면 이걸 업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예, 업습. 이 업습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지나간 옛적부터 쌓이고 쌓인 그 습관들, 그걸 우리는 업의 습관이다라고 해서 업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왔던 그 강력하고 끈끈한 그 업의 습관, 그걸 쉽게 녹이기가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 습관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습관이 들여진 나만의 어떤 습관을 여러분들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정말 습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생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옛적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생으로 살아왔던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그 업의 습관을 우리가 쉽게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마음만 활짝 깨치면 부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큰 스님들 말씀이, 몇몇 큰 스님들 말씀이 마음만 깨치면 부처인데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고 그러세요. 마음을 깨쳐면 부처라고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을 깨쳐서 우리 뒤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원만하시고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시고 자비까지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정작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성불하기까지 3아승직업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몇 겁이 걸렸다? 3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의 시간이래요. 우주가 한 번 사라졌다 생기고 사라졌다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사라지는 시간 한 번만 되더라도 인간의 숫자로서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만큼 기나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기나긴 시간을 몇 번? 3번.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닦고 닦으셔서 저렇게 완벽한 부처님이 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얼만큼 닦았겠어요? 요만큼. 예? 얼만큼 닦았겠어요? 그래서 네, 보이지도 않아요? 예, 겸손하시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봤을 때 나의 탐욕과 나의 성냄과 나의 어리석음의 이 업의 습관이 얼만큼 두꺼운지 항상 스스로를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 주변에 간혹 자기가 마음 깨쳤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같이 선방 다녔던 스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고, 마음 깨쳤다, 내가 마음 깨쳤다라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거나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도 깨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너 못 깨친 것 같아 하니까 뭐 화를 내더라고요. 니는 얼마나 깨쳤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 너 깨쳤다 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셨던 큰 선승 중에 성철스님이라고 계셨죠? 성철스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남을 속이기는 차라리 쉬워도 이 자신만큼은, 자기 자신 앞에서 자신만큼은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내 마음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 남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자리가 그대로 내 자신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탐욕이 얼만큼 있는지, 내가 성냄이 얼만큼 있는지, 내가 어리석음이 얼만큼 있는지 스스로를 항상 겸허하게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숱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보대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인연대로 내 미래가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이고,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 잘 닦으신 것 같아요? 대답이 한 명도 없어. 엄청 겸손하시구나.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잘 닦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불자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사는 게 지긋지긋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는 게 지긋지긋해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불자님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자꾸 장애가 생기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불자님이 닦으셔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자신만의 복과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또 따끔하게 말씀 한마디를 들었어요. 둘째, 불자님 절에 몇 년 다니셨어요? 10년이 넘게 다니셨어요? 10년을 넘게 절에 다녔는데도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괴롭다라고 하신다면 덜 닦으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자님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염불 열심히 하고 공덕을 닦으면 내 마음자리가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불자님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찡그리고 얼굴에 그냥 근심걱정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보니까 불자님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우리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불자님 10년 동안 절에 잘못 다니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또 그분이 이제 또 마음이 또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어찌 보면 따끔하게 그렇게 꾸짖는 말을 했는데도 예 스님 말씀 맞습니다. 예 스님 말씀 맞습니다 하면서 근데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내가 그런 질문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화딱지가 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죠. 제발 무슨 기도가 효과가 좋아요? 라는 질문 좀 그만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또 막판에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이미지 관리해야 돼요. 밖에서는 내가 되게 성격 좋은 줄 알고 얼굴 보면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해야 돼서 화를 못 내고 예 불자님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다라니 독송을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나 딱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딱 선택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 살다 보면 원래 괴로운 게 맞아요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중생이 살아가는 이 윤회의 모습,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모습이 모두 괴로움이다, 불만족이다 라고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늙고 늙다 보면 병들고 늙고 병들면 결국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휴대폰 끄셨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된다.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태어나야 돼. 내가 지은 업보대로 또 태어나야 돼요. 오늘 뭐가 자꾸 이렇게 울려요? 이미지 관리 화내지 말자. 이미지 관리. 예. 법회 오실 때는 꼭 휴대폰 확인하고 오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윤회의 흐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태어나야 돼요.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아기 때는 전생을 기억한대요. 여러분은 기억나요 안 나요? 전생. 어른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기 때는 아직 정신이 맑은 상태라서 전생의 기억이 난대요. 아기 때는. 그래서 전생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기가 딱 하고 태어나면 또 태어났어. 이 그지 같은 세상 또 태어났어 하면서 막 응애 우는 거래요. 또 태어났다고. 근데 커가면서 이제 전생을 다 잊어버리는 거래요. 모르고 계셨죠?
예, 애기한테 물어보세요. 애기한테 너 애기야? 너 기억나? 전생에 기억나? 하면 애기가 방긋 웃을 거예요. 기억나 이런 뜻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애기가 없어요. 아, 이번 참에 하나 낳으세요. 예, 자 어쨌거나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놈 뭐해서 괴롭고, 자꾸 봐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구할 수 없어서 괴롭고, 내 몸과 내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색수상행식, 내 몸과 내 정신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녀석이 타령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같이 알던 사람은 아닌데 뭐 옆 동네에 있는 애가 타령을 해서 난리가 났는데 막 찾으러 다니고, 군대에서 타령하면 비상이에요. 혹시 애가 잘못됐을까봐, 목이라도 매달았을까봐. 그럼 이제 우리도 잠을 못 자요. 그거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저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기 크게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고속버스 터미널인가에서 잡혔어요. 타령했다 하면 이제 다 연락이 가가지고 정류장에서 다 지키고 있어요. 내리는 순간 딱 잡혔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왜 타령했냐 했더니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서 타령했대요. 아유, 그거 진짜 내 자식 아닌 게 다행이지. 아유,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거 군대에서 타령하면 인생 꼬여요. 영창 갔다 와야 되고.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여자가 뭐길래 여자친구가 전화 안 받는다고 타령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정말 우리 군대가 좋아진 거예요. 저는 제발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 요새 군대가 깡통 군대라느니 옛날 같지 않다느니 군기가 다 빠졌다느니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아이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군대 제대한 지 20년이 되네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맨날 밤마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구타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기가 빠졌다느니 이런 말씀하는 분들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 남의 집 귀한 자식 때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렇게 괴롭혀서는 되겠어요? 물론 뭐 이제 군인들 요새 뭐 조금 이렇게 많이 좀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점점 고쳐 나가야죠. 뭐 모병제를 하든 뭘 하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 중에서도 타령하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미운 놈 자꾸 봐서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죠. 참 인생이 묘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놈들은 또 지긋지긋하게 봐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저 아는 신도님이 계시는데 요새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수면제를 구해가지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온대요. 왜요? 했더니 스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스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요새 계속 그냥 폭락이잖아요. 그 대출 갚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거 어떡해. 그 지금이라도 넘길 수 없어요? 손해가 엄청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존버 하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존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존나게 버틴다라의 준말이래. 그래서
예, 그 끝까지 버티려고요. 존버하려고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 불자님.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기도하세요. 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인생살이가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살이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슬프고 괴롭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누구시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 열심히 했지만 안 좋은 일 생길 때가 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BBS 불교방송 라디오 진행하려고 아침 일찍 룰루랄라 새 신을 신고 날아보자 하면서 라디오로 갔는데 그 PD님을 만났는데 여자 PD님이 스님 등 뒤에 막 뭐 묻었어요. 아, 오다 먼지가 묻었나 보죠. 아니요, 그게 아닌데 뭐 굉장히 심한 게 묻었어요. 아, 뭐가요? 제가 화장실 가서 볼게 하고 봤는데 허연 게 막 덕지덕지 묻은 거예요. 새똥을 맞았어요. 이런 그지 같은 나 살다 새똥 맞기는 처음이네. 어디서부터 맞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나 요새 전철 타고 다니는데 전철에서 사람들 봤으면 또 뭐 중이 길 가다가 새똥이나 맞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똥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도 살다 새똥을 다 맞아보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안 좋은 일 생길 때는 안 좋은 일 생겨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불사하시다가 사기당한 적도 있고, 큰 스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신 큰 스님들도 막 몸 아파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스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원래 기도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은 생겨요. 누가 지은 업이니까? 그렇죠. 내가 지은 업이니까. 우리 부처님이 인과법이잖아요. 내가 심은 건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받을 업보는 내가 받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때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머리에 맞을 거 어디에 맞았다? 옷에 맞았구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쩌면 길 가다가 빙판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을 뻔한 거 뭐 맞은 걸로 끝났구나? 새똥 맞은 걸로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룰루랄라 생각하면서 그날 제가 정말 처음으로 로또를 샀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그냥 바라지도 않았어요. 누가 자꾸 복권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똥 맞을 때 복권 사야 된다고. 에이, 괜히 샀어.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우리가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참 대단한 불자님을 예전에 만나뵌 적이 있어요. 노보살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연세가 80이 넘어서 90이 다 돼 가시는데 키도 자그마하시고 왜소하시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이제 얼굴에 약간 살집이 있는 좀 동그란 얼굴이신데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얼굴이 애기 같아요. 이렇게 방실 웃으실 때 애기 같으세요. 얼굴에 때가 없어요. 이야, 저 나이가 되시도록 어쩐지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고우실까? 막 예쁘게 곱다 뭐 이런 고운 게 아니라 그 기운이 참 맑으세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루에 3만 번 이상씩 10년 동안 연부를 하고 계시대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3만 번을 하루도 안 빠뜨리고 3만 번씩 연부를 하신대요. 이야, 그런 분이 계세요. 하도 한 10여 년 전에 뵌 분이라서 지금도 살아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아마 세상을 떠나셨어도 좋은 데 가셨을 텐데 항상 나무 아미타불을 3만 번씩 연부를 하시는데
집이 큰 부자였대요. 집이 엄청 부자였는데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한테 유산을 많이 줬대요. 뭐 옛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요새는 딸 아들 구분 안 하지만 옛날에 재산 분배할 때 아들을 좀 많이 주던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물론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아들한테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많이 챙겨줬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미국에 가서 사업을 했대요. 열심히 이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대요. 몇십억을 날렸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준 유산 플러스 그동안 모아뒀던 그 아들내미 돈까지 몇십억을 그냥 사업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날렸는데 가족이 이제 딸하고 애들이 이제 어느 날 날을 잡아서 어르신이 이제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어머니 충격받지 마시고요. 그 아무개 있잖아요. 아들 아무개. 미국 가서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다 망했대요. 남은 돈도 없이 사업이 망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거래요.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그 아까운 거 내가 그놈의 자식을 낳고 무슨 영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막 마음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냥 염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굴리시면서 아우 사업하다 뭐 어떡하냐 뭐 할 수 없지 그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정말 염불의 힘을 얻으신 분이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손해봐도 그 자리에서 길길이 날뛰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날뛰잖아요. 자기 집에 유산을 제일 많이 준 아들내미가 유산까지 합쳐가지고 그 수많은 돈 몇십억을 그냥 사업하다가 먼지처럼 날렸는데도 아유 어쩔 수 없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는 모습에 가족들도 다 놀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씀이 평범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노보살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정말 얼굴만 맑은 게 아니라 마음조차도 참 맑은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죠. 내가 아들내미가 있는데 아들한테 내가 몇십억을 줬는데 아들이 쫄딱 망해서 오면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더라? 부처님. 인생사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들과 감정들은 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 염불의 마음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은 다 녹여버리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더 여러분들이 복 많은 삶을 살고 싶다면 결국 누가 지어야 된다? 내가 지어야 된다. 올 한 해에도 그저 부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되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았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인가 보구나 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는다면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그런 꽃길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